오늘은 성경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신이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주를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의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떤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병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이제 소총이 있죠. 그건 이제 싸움에서 이기려는 도구죠. 소총보다 더 센 것은 대포입니다. 대포. 대포보다 더 센 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보다 더 센 거는 원자탄이죠. 병기가 아주 그 등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병기는 이러한 차원의 병기가 아니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도시를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진을 파려고 하는데 그 견고한진이 어디에 구축되어 있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 구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있는 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이 진을 파려고 하는데 그걸 파려고 하는 강력이 있어야 된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강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모든 이론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을 이론을 깨버리고 그 이론 밖으로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뭐 물리적 이론, 뭐 철학적, 또 뭐 종교적 교리, 이론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그러니까 높아진 마음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데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안다고 하고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 파한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땅에서 올라온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허망해지지가 않죠. 자, 오늘 요 예배당에서 만나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기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이 진실하니까 와서 여러분 허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예배당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듣고 여기 오면 허망해지죠.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각들이 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허망하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틀림없이 이 예배당에 오면 예배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문이 잠겨있고 아무도 없으면 허망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쫓아가면 허망하지 않단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허망한 생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한 거다 하고 깨버리고 참을 진리를 안에 넣어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가 필요한 것이고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아시죠? 아담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란 뜻은 얻었다는 뜻이고 아벨이란 뜻은 허무하다, 호흡과 같다, 숨과 같다,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담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한 그 가인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한 거라면 하나님이 받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질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에서 가인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벨은 무엇이냐면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이라고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자랑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구나. 이것이 참이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야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성경을 보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메시아는 누구였냐면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들이 그럴듯한 구원자는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었다고. 그러나 그들은 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오른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왜 정확하게 말씀이 말하는 바를 못 캐치했냐면 너희의 생각이 파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너희의 생각이 파해진 다음에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내 안으로 들어왔을 텐데 내 생각이 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 안에서 성경을 필터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이 안 들어온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의 오른팔은 누구에 나타나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고 마른 땅이 나온 줄기 같고 연한 순 같아서 고운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은즉 사람들이 실어버린 바 된 그가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생각이 잘못됐냐고. 생각이 잘못됐다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응아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울면서 죽습니다. 그것이 처음 태어난 인생의 정확한 주소입니다. 정확한 주소.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첫 것은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첫 것은.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먼저 저주받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저주도 안 왔는데 축복이라고 막 얘기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저주 아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어야 축복이 오지. 그러니까 저주와 축복은 한 짝이란 말입니다. 짝.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매님 187장입니까? 몇 장 불렀지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고생한 후에 기쁨 오고. 그러니까 먼저는 첫 것이란 말이에요. 첫 것. 첫 것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자, 우리가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인간 마음에 심어지냐면 저주 아래 있을 때 심겨지지.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오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이 안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소유가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노숙자라도요 되게 부자가 있습니다. 심령이. 그런데 몇 천억을 가진 사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말씀이 누구한테 들어오느냐? 자기 자신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 아래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게 있고, 사람한테 뭐 내세울 만한 게 있고, 내가 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속는 것인지를 압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저주 아래 있고 부끄러움 아래 있고 수치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자기의 자랑과 오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막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만나면 깨.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옆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은 판이하게 달랐단 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저 허무한 인생. 근데 가인은 여호와만에 등남했다 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였다고요. 저는 이제 아래 있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참 내가 꼭 사기꾼 같은 거야. 내가 좀 위선자 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툭 앉아 있는데 아이고 인간아 어떻게 그렇게 생겨 먹었노. 근데 이런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무슨 잘못된 거 아이가? 왜 나 같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노 말이야. 이건 안 맞는 거야. 어떻게 내 이 부정한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시험 들 뻔했어요. 근데 그 흙에 보면 말이죠. 흙에서 빨간 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흙이 참 위대하다. 흙에서 이런 빨간 예쁜 꽃이 올라오다니. 흙에 심은 나무에서 아주 맛있는 과일이 달리잖아요. 야, 흙에서 저 과일이 나왔구나. 그것은 오해란 말입니다. 흙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흙에 심겨진 씨에서 나온 것이지 어떻게 흙에서 나오겠냐고. 그것이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흙에서 나오겠냐고. 달고 향기로운 과일이 어떻게 흙에서 나오겠느냐고.
그 흙에 심겨진 씨로부터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흙은 어떤 것도 스스로 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늘을 소망한단 말입니다. 땅에 소망이 있으면 하늘을 소망하지 않아.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반듯하고 내가 가장 옳은 사람이라면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씨를 받지를 않아. 흙으로서는 어떤 이름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씨를 받아들일 때 그 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난 6살 때 죽음을 본 후로 왜 나는 사람일까? 난 왜 사람일까? 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몰라서 그렇지 너무 무시무시하게 허망한 거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몰라서 그렇지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보니까 과연 그래.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허망하고 기대할 것이 없는 인간이라. 한때는 인간이 죽어야 되잖아. 죽으면 어떻게 끝나잖아. 죽잖아. 나 귀신이 부러웠어. 귀신은 안 죽잖아. 귀신은. 차라리 귀신이라도 괜찮겠어. 나는 없어지는 것보다는 낫잖아.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는 낫잖아. 귀신이라는 건 존재하니까. 근데 한참 뒤에 천사란 말 들었어. 천사가 있다는 거야. 아름다운 천사가 죽지도 않는다는 거야.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천사가요. 그러나 천사의 운명은 내 운명이 아니니까 그건 그림의 떡이라. 그림의 떡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늘을 창조했고 땅을 창조했다고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했는데 지옥이라는 말은 있어도 지국이라는 말은 없어. 그러니까 천에는 뭐가 붙냐면 국자가 붙어. 천국. 그러면 땅에는 지국이라는 말이 안 붙어. 옥이 붙어. 지옥.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두 개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천국이 있는가 하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그러니까 먼저 태어날 때는 무엇으로 태어나면 땅으로 태어나. 육으로 태어나. 육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허망한 거라. 너무너무 허망한 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허망해야만 천국이 임하는 거라. 그러니까 천국을 사람 속에 넣으려고 하면 먼저 지옥이라는 바탕이 없이는 천국이 내려올 수 없으니까 천지를 창조한 거라고. 천지를 창조한 거라고. 땅은 항상 언제든지 갇혀 있어. 땅은 언제든지 답답해, 어려워, 힘들어. 아니, 개와 돼지는 어차피 개와 돼지도 살다 죽잖아요. 사람도 살다 죽잖아요. 그 개와 돼지는 고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뭐 슬퍼서 자살하거나 이런 법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인간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하냐 이거.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보다 가장 저주받은 게 인간이야. 왜냐하면 천국은 인간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 괴로운 거란.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 하늘에도 천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지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야. 다른 말로 하면 천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지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인간이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안배하심이고 인간이 축복을 받고
결국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이 안배하심이야.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용복, 맹인. 예. 그 대구 사람이에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수 취입을 한 사람. 쳐보니까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 자매님도 대구 사람이죠. 이용복이 잘 알죠. 잘 몰라요. 만난 적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태어나서 8살 때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실명했어. 그러니까 참 한이 맺혔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다가 나왔는데 하나님 안에 있다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양반 그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찬송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람 그 노래를 보니까 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 날 밤, 그 어느 날 밤에 나는 떨어지는 꽃잎처럼 태어났다네. 내가 봤던 이 세상을 잊을 수 없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슬픈 거라고, 슬픈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마냥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늘이 내려오질 않았는데 아무 염려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내려왔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확정되고 있는데 그 고민이나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욱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은 누구를 찾고 있냐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인생이 저주 아래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진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 땅에만 이것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런 땅이 어디 있냐, 그런 땅이. 그런 땅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 땅 말고 자기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땅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땅을 뭐라고 했냐면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 온 통째로, 하나님 통째로 그 사람 안으로 자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거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혈루증 여인 같은 12 피를 흘리는 병인데 12해 동안 병을 고치다 많은 의원을 찾아봐도 고칠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있던 것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마지막 인생이 끝자락에 있는 이 사람 예수의 옷가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낫겠다는 마음을 가진 이 사람에게 왜 말씀이 안 들어가겠느냐고. 말씀이 스치기만 해도 들어가 버리지. 예수의 옷가를 만지기만 했는데도 그 능력이 들어가 버리지. 또 어떤 사람, 가나안 여인 같은 사람. 가나안 여인은 살면서 좋은 노릇을 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보면 피정복자예요. 식민지라 다름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천대받고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 사람에게 내 아이가 지금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들에게 내 자의 떡을 취하여 주임이 마땅치 않다. 자, 그랬을지라도 그렇습니다. 나는 개 같은 년 맞습니다. 그러나 개 같은 년도 개들도 주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오름이 전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극히 값진 진주예요. 우리 이경석 선생님도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요, 조금 딱 건드리면요, 반응이 심해요, 아주. 근데 이제는 밟아도 가만히 있잖아요, 밟아도.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마. 그러니까 오전 한 9시에 가보니까 또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마. 하이, 낮 12시가 돼 가보니까 아직도 놀고 서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장터라는 것은 인간 장터입니다. 용역시장 같은 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가 이제 일을 부리는 사람이 사람을 사가는 거죠. 근데 아침에 가서 탁 데려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야. 오전 9시까지도 이제 스카웃이 안 됐어. 그래도 이제 그래도 9시에 스카웃 됐으니까 쓸만한 사람이지. 12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앉아있는 거야. 왜냐면 12시까지 사람들이 그 일꾼들을 찾아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는데 아직 아다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들어가라. 오후 3시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있네. 아이고, 철없는 양반아. 오후 3시까지 누가 널 안 데려갔으면 집에 가지. 왜 여기 앉아있냐. 너도 들어가라. 근데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앉아있는 사람이 있네. 너는 왜 여기까지 있느냐. 내 아직까지 놀고 살았지만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도 들어가라. 너는 왜 집에 안 가? 난 돌아갈 집마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포도원에 다 들어가니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포도원에 들어가면 포도원이 있고 집 주인이 있으니까 집이 있고 주인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도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주인에게까지 들어가야 돼. 주인에게까지.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맨 나중 온자로부터 싹설줄 하니까 다 한 대라니 온식을 준 거야. 근데 이제 먼저 온 사람은 다시 온 사람이 한 대를 받으니까 나는 최소한 4개는 받겠다. 그리고 다 욕심 부릴 수 있나 그러면 3개만 받지 하고 있는데 자기도 하나밖에 안 주거든. 그러니까 원망을 했어. 종일토록 우리는 수고했는데 이제 갓 들어온 저 사람 우리와 같이 대우했다 이거야. 하고 원망을 했다. 근데 다시 들어온 사람은 한 대를 딱 받고 그 한 데나리온이 그 사람 삶의 전부야.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누구의 마음이 됐냐면 그 주인의 마음이 되어버렸어. 왜? 그 주인은 땅에 경계가 없어. 네가 잘난 것도 소용없고 못난 것도 소용없고 착한 것도 소용없고 악한 것도 소용없고 악한 자라 선한 자라 모두 데려오너라. 왜냐하면 인간이면은 다 불쌍하다. 인간이면 다 불쌍하다 이거야. 왜냐면 모든 인간은 지금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다 한 대로씩 다 줘라 이거야. 근데 다시 들어온 사람은 넌 일찍 들어왔니? 늦게 들어왔니? 이걸 따질 수가 없지. 맨 마지막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한 대로씩 다 받아라. 그건 뭐냐면 그 주인이 그 사람 안에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사상이. 그러나 일찍 들어온 사람은 뭘 갖고 있냐면 경계가 있어.
땅의 경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사람을 두고 분량이 따로 있고 가치가 따로 있어. 자,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주인을 원망한다, 원망한다 이거지. 주님은 이 땅에 왔을 때 땅에서 네가 뭘 어떻게 했냐의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이면 다 죽어 있고 사람이면 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면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째도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은 못 들어오니까 모든 인생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만하게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지방이 없어. 아예 문지방이 없어. 자,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서 10장 1절. 고린도 후서 10장.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내가 너희를 대면할 때에 참 겸비한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 산 게 아니고 이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얼굴은 바울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행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 높고 높은 곳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왔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깨 있습니다. 참깨를 이제 농사를 딱 지으면 이제 초가을이 되면 깨를 뵭니다. 근데 그 깨가 펄을 때 베야지 그게 꺼멓게 툭툭 터지기 시작하면 베다가 다 깨가 땅에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펄을 때 깨를 베가지고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서로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이게 그 거총거리 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단을 이렇게 해서 마르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누릿누릿해지면 이 깨를 조심 들고 가가지고 타작마당에 갖다 놔. 타작마당에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단 벌어진 것부터 한다고 이렇게 하고 탁탁탁탁탁 털어. 털면 깨 막 틀어져. 그래서 안 틀어진 건 도리깨로 막 때려. 그래도 안 떨어진 것은 털털 안 떨어진 것은 깨 그 쭉쟁이를 버릴 때 같이 버려지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창녀에게도 문둥이에게도 세리에게도 죄인에게도 겸비해서 그들 앞에 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 묶어서 타작마당에까지 데리고 가려고. 타작마당에 데리고 가면 거기선 이제 아주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은 툭 건드리기만 건드려도 쭉정이와 알곡에 툭 떨어져 나가. 타작이 돼. 근데 자기 의가 심한 사람은 때려도 이게 안 터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는 겸비하게 대했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너희 앞에 혹시라도 걸림이 돼서 타작마당으로 데려오는데 못 데려올까 봐. 타작마당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혹시 나한테 걸려서 네가 말씀을 못 들을까 봐. 그들보다 더 밑에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면했다가 가서는 뭘 보냈냐면 말씀을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는 주했어요. 편지는 날카로웠다.
대면하면 참 뭐 친구 같고 참 부드럽고 좋은데 사실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건 타작마당이기 때문에 사정없이 때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와 봤단 말입니다. 알고기 다 틀렸으면 이건 너무 귀한 거니까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한단 말이야. 너는 알고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기를 바래서 내가 나를 낮추어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은 거냔 말이야. 근데 이 고린도 교회들은 바울이 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처럼 제일 낮은 자리에 와서 그들을 대하니까 저 자식 저거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들을 대면하고 다시 편지로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탁탁 깨주지 못하니까 와 보니까 여전히 바울을 육체대로 대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다 이거야.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나에게 채찍을 맞을 것이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대하겠다. 담대한다는 말은 너는 안에 알곡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함부로 대. 내가 너희를 함부로 대할 수 있어. 너희 안에 깨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너희의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가서 너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는데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난 너를 버리겠다. 왜? 깨묶음과 함께 쭉정이를 버리는데 보인다 이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내가 가서 너희가 그 육체에서 영이 탁 분리돼서 알곡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너를 담대하게 대할 테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다오.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다오.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영과 육이 분리되길 바란다. 그렇게 해다오. 난 정말 그렇게 싫다. 너희에게 내가 담대한 사람이 돼서 막 그냥 호통을 치고 회초리를 때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온유와 관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너희가 바뀌어져 있길 바란다 이 말이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3절)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자, 우리가 육체 아래 있지만 육체대로 행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내가 너희를 대할 때에 그 깨 속에 있는 깨알 그것 때문에 너희 대하는 것이지 깨나무 때문에 너희에게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육체의 목적을 가지고 너한테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 숫자 많이 늘리기 위해서 너희를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 연보 많이 하라고 너희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말씀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도 세상이 희한하게 되니까 뭐 좀 부드럽게 하면 내 없으면 교회 되나 보라. 이런 마음을 먹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육의 것을 보고 너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축복받을 자가 있어. 그러니까 쭉정이는 불에 들어갈 저주받을 자고, 그러니까 저주받을 것이 쭉정이로 드러나야 알곡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은 북이고 지는 옥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가 옥이라는 걸 깨달으란 말이야. 너희가 지옥에 있다는 걸 깨달으란 말이야. 그래야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야. 하늘에 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혹이라도 너의 이름 위에 뭐 안다고 하는 것이나 자랑할 것이나 그런 것이 너의 소유로 만약에 잔존하고 있다면 그것을 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너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갈 수 없도록 무겁게 하는 중력이 되니까. 그래서 털어내는 것입니다. 털어내는 것입니다. 자,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 이북에도요, 그 사회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주의라도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전부 다 장마당에 가서 거의 자본주의가 다 됐대요. 사실은 껍데기만 사회주의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자본주의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돈 있는 사람이 최고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병기는 돈입니다, 돈. 예. 강대국은 돈 많은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돈 가지면 뭐 핵도 사고 뭐 다 사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병기는 말씀이에요. 예. 말씀으로 우리가 눈이 맞아져야 되지. 말씀으로 눈이 안 맞아지면 우리는 따로 노는 거예요. 같은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기는 잘난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힘센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우리의 병기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자,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임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제 내 사랑하는 남순옥 자매님이 여기 계신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꼭 뭐 좀 가시가 나올 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 미리 약을 딱 주고 그 다음을 그렇게 하는 거야. 수일일 딱 오셨는데 모르는 게 없어. 무슨 얘기를 하면 맞지요? 맞지요? 나는 그렇습니까? 그런 대답을 나는 좋아해요. 예. 내가 아는 거라도 누가 얘기하면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야 그 다음 말을 또 다시 듣겠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근데 그거 알지요? 알지요? 압니다. 그러면 그만해라, 이게 그만해라, 다 아니까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태도를 고치고 싶어도 내가 2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왜? 복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복종하는 마음이 안 됐는데 그 말을 딱 하면 힝! 하고 가버리는 거야. 고치지 못하면 안 고쳐진 거라도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기회가 올 거 아니야. 가버리면 심하니까. 또 워낙 사랑하고 하니까 무섭지, 가버릴까봐. 근데 이제 아랫게 내가 자매님에게 난 기억이 별로 없어. 근데 뭘 그렇게 아는 체 하고 그러냐고 막 내가 책망을 했겠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책망을 했냐면 그걸 받아들일 만한 복종할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말이 마음에 없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죽이는 것은 악이고 살리는 건 선이에요. 그러니까 살릴 뿐 아니라 더 잘하게 하는 것은 선이고 눌러앉게 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복종이 온전하게 안 될 때도 복종치 않는 것이 꽉 찼어. 대적하는 것이 꽉 찼어. 잘난 게 꽉 찼어. 아는 것이 꽉 찼어. 그러나 내 말을 받아들일만 할 때까지 기다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팍 쳐내니까 깨끗해지잖아. 그래서 내가 이 말 생전에 안 해봤어요. 오늘 순옥 씨하고 내가 불렀거든. 왜냐하면 관유와 온유로 대한 거야. 왜냐하면 깨나무하고 깨알하고 탁 분리가 되니까 내가 관용과 온유로 대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 칭찬을 하면 들어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아. 들어붙어가지고 완전히 용접대표네. 용접대표. 자, 이제 7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사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의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그렇게 하라란 말이야. 대면했을 때 내가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막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가 또 장난치고 있는데 나중에 날 두고 패려고 저러는 거지. 또 그렇게 생각하면 난 또 너무 재미없잖아. 나는 또.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 같이 있을 때 어색하잖아요. den체하면 어색하잖아요. 같이 밥도 먹고 장난도 하고 해야지. 그러나 집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 말씀은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제 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은데 맨 나중에 들어온 그 사람은 사람을 크다 작다 헤아리질 않는단 말입니다. 헤아리질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과 나는 짝하여 말을 섞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태어난 것은 저주 아래 태어났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저주 아래 태어났다고. 저주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이 나를 발견하고 나면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 그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뭘 얘기하니까 섭섭해서 입이 나오고 섭섭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둥 이러면 그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으면 나도 나를 버려야지. 오죽했으면 버렸겠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자, 하나님에게 대적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걸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라고. 그 마귀는 누구를 가장 세피하게 보냐면 인간을 가장 세피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건 내가 돼야지. 저 먹고 싸는 저 구더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내가 그 자리는 내 자리다.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에게도 가장 천하디 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탁 세우니까 누가 심판됐냐면 마귀가 심판돼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판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나 외 누구리요 했는데 그 모르드게를 아주 우습게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를 딱 세우니까 하만이 심판되는 것처럼 가인은 나 외 누구리요 말이에요. 가인의 사상은 나 외 누구리요 말이에요. 나를 안 받으면 누굴 받아 하나님이. 근데 아벨을 딱 받았거든. 아벨을 받았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가인이 분하여 원망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가인에게 내줘버렸어. 그건 뭐냐면 이 인류가 가인이에요. 다 인류가 나 외에 누구리요 하는 모든 사람이 가인이에요. 이 사람에게 누굴 내줬냐면 예수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쳐 죽였단 말입니다. 인류가 육신이 예수를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 쳐 죽이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 예수가 없었다면 인류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죄인인 걸. 내가 저주 안에 태어났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를 대표해서 육체가 찢어져 나갔으니까 나도 육체로 태어났으면 저와 같이 찢어져 나가는구나, 찢어져 버려지는구나.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래. 그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누가 됐냐면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누구였냐면 가인이었습니다. 그 가인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아벨이 됐는데요.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의가 있으니까 자기가 옳은 게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였다. 그러니까 자기는 참 옳은 짓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봐라 하고 사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가인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딱 가는데 빛이 비치고 소리가 있어.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미워했던 그 예수를 사울이 쳐 죽였거든 십자가에. 그리고 나니까 그 사울이 심판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대적으로 가인은 옛날에 있었고 바울은 그때 있었고 오늘은 우리 있는 게 아니라 다 오늘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자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믿지, 작은 자가 믿지, 사울은 믿질 않습니다. 사울은 행하는 자고, 가인은 행하는 자고, 아벨은 믿는 자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으니 이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그랬거든.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냐면 이 땅에 절망적일 때,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그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야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마가복음 9장 41절 보면 가장 작은 자,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항상 믿는 자 하는 앞에는 소자가 들어가요. 소자가 아니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면 저절로 믿어져요. 저절로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 왜 안 믿어지냐? 네가 아직도 네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안 믿어져. 믿음이 안 와. 왜? 안 괜찮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잘못 가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너는 한번 태어난 것은 저주요 슬픔뿐이라는 걸 깨닫고 이 세상에 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장후하게 영광을 받겠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살아보면 알아. 슬픔밖에 없는 걸. 누구도 진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구나. 죽은 다음에 난 심판을 받겠구나. 이 마음을 갖지 않고 희희낙낙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 모든 것들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진리를 벗어나서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진리라는 건 참된 이치 말고 무슨 이치가 있겠습니까? 나비가 나르는 것도 참된 이치고요. 바퀴벌레가 나르는 것도 참된 이치예요, 다. 근데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요. 진리를 벗어날 수도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는 이런 말씀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사람만 다른 데 살아. 왜? 사람만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사람만 생각이라는 세계를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살아. 그러니까 진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참고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파하는 것입니다. 깨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소자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큰 자는 원망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품꾼들이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온 자는 원망하여 가로되. 지금도 원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절망적이기 때문에 말씨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흙에서 어떤 것도 낼 수 없다. 흙이라는 건 정말 절망적인 것이구나. 자, 그럴 때 뭐가 임하냐면 씨가 임합니다. 씨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씨 위에서 뭐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날 수 없으니까 씨를 받아서 씨에서 뭐가 나와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씨를 받는 거예요. 씨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잃어버려진 겁니다. 왜냐하면 농부 호주머니에 농부의 어떤 이런 재구에 씨가 있었는데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근데 그 씨가 싹을 내지 않으니까 다 씨를 잃어버린 거죠. 자, 인간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생명이 되고 아들이 돼서 안 나오면 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다니까.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밭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밭에 씨를 피워내게 하려고 진리가 온 것입니다. 이미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 들어있는데 그것이 뭐가 오지 않으면, 진리가 오지 않으면 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이미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진리를 만나면 생명이 돼서 형상으로 밖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고 진리를 주는데도 밭에서 그 씨가 발화가 되지 않냐면 그것은 죽은 자예요. 그건 흙밖에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양 100마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9마리는 안 잃어버렸는가? 99마리를 들에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녔으니까 들에 뭐가 있겠어요? 이리가 있고 맹수가 있죠. 사실은 버려진 거지요, 99마리는. 근데 한 마리는 잃어버렸다는 인식을 가지니까 주인은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특징이 그거예요. 자, 10드라크마가 있어요. 이제 여기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 어깨에 메고 집에 온다. 또 한 여자에게 있어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적이 없는 9개는 관심이 없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 그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도 말씀에 가서 누굴 찾냐면 교회에도 나는 제일 천한 사람이고 나는 제일 무지한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잃어버린 자지. 교회의 머리로 있지 않고 제일 뒤에 있는 그걸 찾는다니까. 그걸 찾는다니까. 거기에다가 당신을 넣을 수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특징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모든 인류를 다 찾으러 왔지만 잃어버린 걸 인식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입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으면 양은 목자를 찾는데 온 심혈을 다 기울여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에 가서 줄여 죽게 되었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찾아 돌아와야 돼요. 너무 부유하다고, 마음이 너무 부유하다고. 마음이 너무 부유한 거야. 오직 아버지만을 찾는 것을 일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옆에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옆에 볼 시간이. 자,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출고함에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간절하게 주게 싸우며 만일 이것을 투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 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영 형님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서 왜 만나졌을까요? 나도 잃어버린 자고 형님도 잃어버린 자니까 만났지. 여긴 잃어버린 자가 아니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이제 이사야 55장을 읽었는데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거든요. 그 때문에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뱀을 찾아봐야 됩니다. 노뱀을. 여러분 요즘 뭡니까? 앰뷸런스 다니다 보면 이런 장대에 뱀 한 마리 딱 이렇게 그려진 게 있잖아요. 그러면 쳐다보면 산다고 이제 그 앰뷸런스에 그걸 그려놓은 거거든요. 할 수 없으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를 가야 돼요. 민수기. 민수기는 구약
신명기 전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라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바깥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그러니까 왜 원망이 되었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원망이 됐단 말입니다. 왜 가인이 원망됐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원망했냐면 세리와 죄인은 받아들이고 자기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망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주 아래 있는 걸 깨닫고 심판이 돼서 뱀이 잡힌 다음이라야 받아들이지. 뱀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뱀 사역할 일이 있습니까? 뱀 사역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랬거든요. 지금 민수기 21장에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이걸 고치는 방법은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와서 막 무니까 불뱀이라는 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있는 이 인생 자체가 저주예요.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마귀에게 물렸단 말입니다. 마귀의 말이 나를 꽉 물었단 말입니다. 먹음직 부함직 저렇게 탐스럽게 보이는 그것이 나를 꽉 물었단 말입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자,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딱 보면 산다 이거야. 그걸 딱 보니까 자기 자신이거든. 자기 자신을 못 깨달았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뭐냐면 뱀이에요, 뱀. 내가 원망하는 건 뱀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혀가 두 갈래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참말과 거짓말을 섞어서 하는 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내 길이 있었던 거 그건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원망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프고 어려웠던 거, 그것은 네 길이 있기 때문에 슬픈 것이지. 네 길이 없었다면 왜 고민하고 슬프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이끈 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난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는 네 원함이 있기 때문에 네가 괴롭고 슬픈 거 아니란 말이야. 그냥 하나님이 이끈 대로 살다 죽어버려라. 왜? 살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니까. 사람이 한 번 나는 것은 한 번 죽으면 정한 거라고 했잖아. 왜 사냐? 죽기 위해서 살지. 왜 죽냐? 다시 살기 위해서 죽지. 죽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진짜 생은 죽어서 다시 사는 게 생이지. 살아서 죽는 건 생이 아니야. 그것은 사야, 사. 장대에 달린 뱀을 보니까 내가 뱀이었구나. 그리고 저 뱀이 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끝나버렸구나. 내가 있으니까 내 길이 있지. 내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길이 있단 말이야. 내가 무슨 길이 있어.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진행했더라. 그러니까 요게 딱 걸려서 진행이 안 돼. 자기의 옳음, 자기의 길이 딱 있으니까 더 이상 영생으로 가는 길로 가질 못해. 딱 받쳤어. 근데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딱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를 보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은 것이거든. 아, 인생 처음 것은 다 저주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저주로 끝나는 거구나. 저렇게 저주로 끝나는 저 바탕 위에 축복이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끝이고 축복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민수기 21장까지 왔지만 그들은 육신으로 왔단 말이야.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내 길이 있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십자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아날 때는 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 육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영일 때 가는 것이지 육신은 결단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꾸준히 나오십시오. 나오다 보면 알아들을 날 있으리요. 알아들을 날 있으리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있어도 한 사람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데 어디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네가 한번 태어난 것이 죽음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 독수리가 오는 것이다. 그때 독수리가 오지 않냐면 내가 너를 어디로 데려간다. 내가 어디로 온다는 아무 말을 해도 넌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다.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